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 31절에서도 34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침 프로에 21세기 아버지를 찾습니다. 21세기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아침 토크 쇼가 있었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21세기 가장 건강한 아버지 상은 어떤가, 또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같으면서도 질서를 가르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를 들고 엄한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보다 사랑의 실천을 보임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자식의 눈높이를 맞추되 자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근엄하고 아주 무게가 있고 그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아버지상이 아니라 자녀들과 늘 소통하고 자녀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아버지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라는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자녀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상은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많이 양면이 없는데 아버지에게만 유독 아버지 싫어, 아버지 좋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 좋아, 아버지 싫어. 근데 엄마는 뭐 싫었다 좋았다가 없어요. 그냥 엄마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결국에는 아버지 노릇 못하겠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말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뒀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부모는 떠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부족한 건 많이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어떠십니까?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6장 전체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은 각각 주제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에 관한 내용. 여러분, 이 의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한번 우리가 살짝 보았었죠? 5장에 봤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얘기하면서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은 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장 20절에. 그러니까 오늘 6장은 그 하나의 의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의,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름 자신들의 그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형태, 소위 말하는 키워드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도 있고 또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그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다라고 그 자랑을 꼽으라면 세 가지.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마치 율법처럼 매우 정직하게 나름에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앞에 5장 20절에서 그들의 의에 대한 예증을 오늘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들처럼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그들의 행위 자체를 오늘 바르게 설명하면서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의가 이 세 가지인데 그 의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바른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딱 느낌이 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의를 행하는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식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외식하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유대인들은 경건의 훈련을
경건의 모양을 세 가지로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다. 근데 이 그들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 초점은 거의 다가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죠.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사람 앞에 자랑. 나는 금식했다. 나는 기도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됐어요. 뭐예요? 외식이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뭐냐면 배우가 가면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배우가 가면을 썼다. 여러분, 배우가 가면을 특별히 쓸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치 성도가 믿음 생활을 가면 써서 하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을 보인다고 하면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가면을 써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지키면서 나가서는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뭐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구분이 알 정도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외식하는 것, 가면을 쓰는 형태다. 여러분,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담은 식구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딱 가면 쓰고 생활하신 분이 혹 있다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회당과 거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회당과 거리는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은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구제를 하기 전에 나팔을 부 불고 나 구제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구제하고 난 다음에 나는 부 구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문헌에 그렇게 구제했다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은 뭘까? 대체적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구제함이 따로 있는데 그 구제함의 모습이 생김새가 마치 나팔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 나팔을 불지 말라. 소위 말해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빗대서. 나팔을 딱 나팔함처럼 딱 생긴 곳에 가가지고 돈을 구제를 딱 하면서 나 좀 봐라. 옷을 털기도 하고 나는 구제한 사람이라고 딱 손도 흔들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게 할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면 딱 넣어놓고 내가 오늘 구제 얼마 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구제할 때 그렇게 폼 잡고 힘줘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물질관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관. 요즘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한창 부흥기 때에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 기복신앙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할 때에 뭐든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가 헌금하며 돈을 딱 내면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 기분이 째졌겠어요.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구제함에 딱 돈을 딱 넣는 순간 봐라,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구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아야 것 아닌가. 그래서 헌금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받은 거예요. 박수를.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냐.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래 막 우쭐대면서 헌금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니까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의 상은 있다 없다? 하늘의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 함께 보십시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지금 3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이미 앞서 5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그래 돼 있어요. 뭔가 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그 근본에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거든요.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 그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원래 본 마음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누구를 조금 섬기고 누구를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겼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큼 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구제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5장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라라고 했을까? 그것은 구제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드러내야 할 구제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섬길 줄도 모른다. 섬길 줄도 모른다. 저희 주달문교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하고 성탄절 날 사랑의 택배를 합니다. 사랑 택배를. 여러분 사랑 택배는요 상당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감춘 구제이고 또 하나는 드러낸 구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자랑해서 우리는 막 구제한다. 우리는 막 구제한다. 우리 교회는 막 구제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주달문교에서 왔습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구제는 하거든요. 왜? 그들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주되라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건 감춰져야 할 구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의 원래 본래 중심에는 감추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드러나야 할 때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이해하셨죠? 구제는 어떻게 한다? 은밀하게 하라. 그러나 드러내야 할 때는, 복음이 드러날 때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지만 하늘의 상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의라는 것, 그들이 주로 많이 행하는 경건의 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금식. 오늘 그 의에 대한 첫 번째 샘플을 구제로 본 거예요. 구제.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을 쭉 읽으면서 어떤 패턴 하나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먼저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있죠?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 보이려고. 거기도 한번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중에.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패턴을 좀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양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구제만을 가지고 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패턴 5가지가 나왔어요.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의상을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볼 기도와 금식에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장은 그냥 한 주제로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나와요, 안 나와요? 패턴이 나오죠?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금까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걸 놓쳤다면 오늘 발견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금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식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 보이지 않고 오직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아멘. 이제 눈에 들어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건의 키워드였는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죠? 이거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 그럼 결국 그들은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바른 경건은 그들의 초점은 오직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 단어 가운데 사람과 대비되는 내용 하나를 딱 담아놨어요. 혹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읽으시면서.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을 외식하고 계속 거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눈의 초점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1절에서 계속 나왔어요. 누구예요? 나와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초점을 누구에 맞춰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를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아버지. 오늘 주제, 아버지. 여러분 1절도 보세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 여러분 계속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그들은 계속 누구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이 계속 사람에게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은 아버지께 맞춰져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발언이었어요. 대단한 발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 정도는 돼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은 뭘로 표현하냐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분은 왕, 우리는 백성. 또 시편에 가면은 그분은 목자, 우리는 양. 이 정도는 이해하지만은 어떻게 감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매우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라고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패러다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쭉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17번. 그리고 절반이 오늘 6장에서 나와요. 6장에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9절을 잠깐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게 뭐였죠? 그렇죠. 주기도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 관계로 이해를 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즉 기도의 핵심 가치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놀라운 것은 원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빠.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태연이가 김도승 집사님에게 아버님 합니까? 아버님, 오늘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아버님 택배를 싸시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일이 안 하잖아요. 혹시 아버지도 합니까? 아버지 잘 안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준영이는 저한테 아빠 합니다. 왜? 그게 아빠와 친근감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한테 아버님 하는 그 순간은 이 아이가 나에게 참 서운한 게 있구나. 조금 이게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오늘부터 당장 가서 아버님이라고 해버리세요. 아버님, 너 왜 그러냐고 그래.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 아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기도문을 처음부터 열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버지이면서 아빠처럼 친근하다. 여러분은 그 기도할 때에 그분이 막 초월해가지고 멀리 계시고 위험하시고 아주 근엄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매우 친밀하시고 친근한 그런 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제가 여러분 너무 막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아빠라고 강조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 드러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여러분 번역하지 마시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시작. 이르시되,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원래는 아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식은 아빠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뭘라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만 더 찾을게요. 로마서 8장 15절. 성경에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그대로 찾고 잠깐만 계세요. 읽으십시다.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왜? 우리는 양자가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결국 잠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아빠라고 가장 친근감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체적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했을까? 거기에는 독특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독특한 특권. 여러분 혹시 남의 자식이 나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길 가는데 웬 생뚱맞은 녀석이 아빠라고 불러봐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전제는 뭐예요? 나와 이 아들은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부자 관계.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그렇죠, 자녀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늘 다시 한번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자녀였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친근감이 있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먼저는 초월성과 친근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친구와 같으면서 자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하세요. 여러분, 이 초월이라는 말이 뭐예요? 초월이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보다 우주보다 작다 그러면 우주를 지구를 고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를 지키고 우주를 고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그보다 더 초월해야 되는데 그분이 초월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초월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초월로만 끝나면 그분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근감을 다른 말로 온다 할 때 옴이 되는 거예요. 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내재성이라고 해요. 내재성.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너 혼자 와봐. 아이고 네 고생이다. 야 너 얼마나 힘들어. 그래 와봐. 이러면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면 적어도 발견한 즉시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초월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근감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의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빠에는 이 언약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그렇죠.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숨쉬지 못하게 얽매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의존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의존케 하기 위해서. 의존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분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의존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아빠를 보면은 막 뛰어가잖아요. 막 앞뒤도 안 보고. 앞에 돌이 있든지 넘어져도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빠 안에는 서로 알미라는 게 있어요. 알아가는 것. 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과 친근감. 두 번째는 의존성. 세 번째는 알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게 아빠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빠는. 또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본문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거기 언더라인 아시느니라. 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자,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자녀들을 다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녀가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언제부터 말문이 아버지라는 말문이 터졌습니까? 혹시 바로 터진 분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온대요. 뭐 주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오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이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의존할 만큼 여러분이 다 내어드릴 만큼 그런 아버지인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지의 신은 아닌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왜냐? 제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요, 내 마음에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뭘 주신다고요? 자유. 얽매였던 것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붙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막 어렵다가도 막 힘들다가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제 마음에 얽매였던 것들이 확 풀려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자녀로 사신 분들, 여러분 자녀로 살면서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언제 먹여 살리지? 아, 이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부모 밑에 있었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셨어요? 물론 옛날에는 상당히 어려울 때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만 돼도 야, 진짜 막 어려운 그런 집안 형편 때문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뭐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많이 걱정을 안 해요. 누가 해요? 부모님들이 하거든요. 오히려 거기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모시는 그 순간, 그분을 그렇게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7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아멘.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성도와 지금 또 대비된 한 그룹을 또 설명했어요. 누구죠? 그렇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막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하라는 거죠. 자유하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했다는 말은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만이 지성을 쌓고 정성을 쌓아야만이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자, 그럼 여기서 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는 고아라고 표현해요. 고아. 왜 고아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아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 그렇죠. 고아는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 부모님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중심 키워드가 뭐예요? 염려죠. 염려. 그러니까 고아와 이방인들은 늘 뭐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저를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는 세 가지였어요. 구제, 기도, 금식. 그들이 그걸 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초점은 뭐예요? 어디에 맞춰졌어요? 사람에게. 뭐하러? 자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염려가 아니라 그분께 맡김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를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 그의 의가 뭘까? 그렇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버님이 원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사에 누구랑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 아멘. 부수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적과 교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스승이다. 예수의 기도에서 절대적인 새로운 것은 바로 이 아버지란 호칭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축소한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믿음과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거예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초월하셔서 막 위대하신 분, 물론 맞습니다. 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친밀하고 친근감 있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니 아빠, 아버지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아빠, 아버지 안에서 동행하며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닮은 식구들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